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조동훈 형제가 낭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칠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의 지식을 넘어 생명이 되고 지혜가 되고 그리고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잡아주시고 우리가 겸손히 몸과 마음과 영혼의 귀를 열고 잘 듣고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 앞에 바치는 이 물질이 주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며 그런 이 세상에는 평화와 위로와 회복을 일으키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도록 주님과 함께 우리 모두 그곳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좀 낯설고 어색하고 좀 아까 저렇게 막 내려가려고 그러는 거 보셨습니까 혹시? 그 시간에 제가 이렇게 마스크 쓰고 내려가는 거였는데 찬송을 직접 부르니까 안 내려가는 게 맞았습니다. 아마는 좀 더 우리가 잘 녹아들고 그래서 이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 더 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8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지난 후에 벌어진 사건이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본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제 물으신 장면인데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고 그들의 대답이 이런저런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시고 그 다음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죠. 그 질문을 듣고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하였죠. 예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네가 참 복되다. 너 그거 알게 한 건 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걸 알게 하셨구나. 이렇게 칭찬하신 거죠. 베드로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게 뿌듯합니까? 또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고 하니까 뿌듯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 그를 내가 고백했고 그분이 지금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참 뿌듯했을 텐데 그리고 나서 그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예수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9장 22절을 보면 그리고 그가 말씀하십니다. 이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듣고 아마 3일이 지나면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얘기는 잘 들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게 뭔지도 잘 모르고 무엇보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메시아상이거든요. 고난받는 메시아라니. 더 나아가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힘이 없어 져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그리스도 메시아라니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신들이 따라 나선 이유, 목적과 전혀 다른 그런 메시아를 지금 그분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분의 어떤 아우라에 끌려서
그분을 따라 나섰고 이제 따라다니다 보니 그분에게서 나타나는 능력, 그가 말하는 내용, 가르침 이런 것들은 그들로 하여금 이제 이분이 이 억압받는 우리 히브리 민족,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께서 보내신 승리의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구나 라고 생각하고 설레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분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뜻밖에도 고난을 당할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 그 누가복음엔 나오지 않았지만 병행구절인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를 붙들고 흔들면서 항변하여서 따지면서 말합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그런 일이 주님께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데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라고 항변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임 당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절대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라고 그에게 항변하면서 그의 마음속 저 깊은 무의식 속엔 당연히 어떤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겠어요? 당신이 그렇게 되면 모든 걸 버리고 당신을 쫓아다닌 우리는 뭐가 됩니까? 우리의 삶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는 생각이 그의 안에 당연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어떤 해명을 하든지 아니면 뭐 설득을 하든지 뭐 이러셔야 될 것 같은데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또 다른 의미로 뜻밖이고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16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면서 그 조금 전에 칭찬했던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걸 알게 하셨구나 라고 칭찬하셨던 그분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사람을 향하여 사단아 라고 고백하신 건 이 장면뿐입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향하여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있지만 그 사람과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그 귀신의 어떤 부분들을 동일시해서 그 사람에게 사단아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자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매우 모욕적인 얘기를 지금 베드로가 듣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볼 때 정말 가슴 아프고 되게 상처받을 이야기인 거죠.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 다시 말하면 너의 안위만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꾸중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이렇게만 끝나도 지금 충격적인데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시죠. 나를 네가 따르려면,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들도 나와 똑같은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어지는 그 24절과 25절을 보면 그리고는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올 수 있는데 나를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 누구나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데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그리고 따라야 한다. 그리고 자기 목숨의 모든 것을 걸면, 이 땅에 자기의 호흡, 그 목숨의 모든 것을 걸면 그렇게 끝날 것이고 그 목숨 너머에 있는 것을 보면 그는 그 영원의 생명을 찾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택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면 그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중요한 공존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한없이 너그러우신 그 너그러움이 있고, 또 하나는 정말 피도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단호함, 그것이 있습니다. 너그러움과 단호함이 존재하시는, 공존하시는 분이죠. 그게 사랑입니다. 너그러움과 단호함이 잘 조화롭게, 딱 너그러울 때 너그럽고 단호할 때 단호한, 그것이 사랑인 것이죠. 너그러움만 있다면 원칙이 없는 것이고 단호함만 있다면 긍휼이 없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너그럽기만 한 부모들은 아이들을 망칩니다. 똑같은 이유로 단호하기만 한 부모도 아이들을 망치죠. 지혜롭게 정확하게 잘 너그러울 때 너그럽고 단호할 때 단호해야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사람을 일으키고 키우는데, 때론 섭섭할 수 있고 때론 놀랄 수 있고 이렇게 너그럽다니, 내가 안 혼나도 된다니,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통하여 한 사람이 자라가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은 그런 상황이 있고 난 후에 8일이 지났다, 이런 이야기죠. 그 사건과 지금 8일 후의 사건이 이렇게 바로 붙어 있다는 건 아마 그 8일 동안 아주 특별한 사건은 없었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 8일 전의 사건과 오늘 사건이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독립적인 사건으로 말하지 않고 그 사건이 있은 후 8일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지요. 근데 그 전에 먼저 여러분, 그 예수님과 베드로 또는 제자들과의 그런 대화 다음에 8일 동안, 그 8일 동안의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뭔가 어색하고 긴장되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지금 처음으로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당신의 그 가야 할, 나름대로 그 길을 위해서 감수하셔야 할 그 길을 지금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런 부분들을 본인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마음들을 가지고 지내셨을 것이고, 그런 예수를 바라보는 제자들은 뭔가 어색하고 뭔가 좀 불안하기도 하고 긴장되고 이런 가운데 일주일 넘는 시간이 흘렀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다시 2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특별히 따로 부르셔가지고 너희들 나와 함께 가야 할 곳이 있다라고 데리고 가셨다는 거죠. 또 이 부름받은 이 세 명의 제자들은 뭐 평소에도 가끔 특별히 부름받은 뭐 나름대로 좀 대표적인 제자라고 할 수 있었지만 지금 이런 분위기 속에서 부름받아 그 걸어갈 때 또 나름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뭘 말씀하실까? 혹시 딴 데 데려가서 더 혼내시려고 그런 건 아닐까? 뭐 거기까지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지만 그런 어떤 약간은 긴장되고 약간은 어색하고 또는 약간은 그 엄중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안 됩니다라고 할 때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지금 제대로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가야 할 길을 너희들이 잘 알지 못하는구나라고 꾸중하시고 그들을 데리고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29절을 보니 거기 가서 기도하시는데 그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다. 저 모습이 실제적인 상황인지 아니면 제자들이 환상을 본 것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저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고, 저 같이 따라간 세 명의 제자들에게는 마음속 깊은 곳에 각인된, 그 당시에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기네들이 뭐 말하는지도 몰랐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사람들에게 말조차 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만, 여러분 지금 이 변화산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은 세 제자인데 그 세 제자가 아닌 마태, 누가, 마가에 의해서 기록됐다는 건 이들이 나중에 이 부분을 해석해서 말했다는 것이고, 결국 이 사건은 그 제자들을 위한, 지금은 모르지만 훗날 예수의 여러 모습을 경험하고 무엇보다 부활의 예수를 경험하고 난 후에 아하라고 했던 그런 사건인 것이죠. 그때 그 사건이 바로 이거와 연결해 보니 그런 의미였구나, 그때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였구나, 우리가 몰랐지만 실제로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고 싶어 하셨구나라고 했던 그런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30절을 보니 본문 30절입니다.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직관적으로 딱 안 거죠.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큰 영광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거기 한편에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대리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인간이 온전치 않음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그래서 온전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 율법의 대리자인 모세가 있었고, 엘리야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한 예언자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결국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했던 예언자의 대표 엘리야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 둘이 함께 있었다는 건 뭡니까? 결국 인간의 죄의 문제,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간을 해방시키는, 인간을 구원할 그 사역이 누구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완성될 것이다,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그 실제 모습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영광의 예수에게 그 율법과 그 하나님 구원의 그 대표라고 하는 자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조금 또 다른 색깔의 내용이었습니다. 31절입니다. 영광 중에 그렇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영광 중에 있을 때 그 둘이 나타나서, 근데 예수님과 나눈 대화는 뭐였냐면 예루살렘께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예수의 구원은, 예수를 통한 인간의 해방은 예수 그분이 죽음을 통과하고 나서야 성취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니까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해서 아니라 그랬죠.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생명에, 다시 이 세상에 생명이 들어오는 그 사건을 이 세상이 싫어하니까, 이 세상이 그 복음에 저항하기 때문이고, 이 세상이 그 저항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사망의 권세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망이라고 하는 권세를 가지고, 그 죽음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복음에 저항했고, 그 복음을 가지고 오신 예수를 죽였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아이러니가 있는 것이죠. 그 사망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그 복음을 들고 온, 생명을 들고 온 분을 죽였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두 개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첫째는 무슨 실체? 그 죽음의 실체. 모든 인간들이 그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질서에 굴복하고 살았던 그 죽음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뭐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의 생명에 의해서.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무기인 죽음을 통해서 예수를 압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그들의 최대의 무기인 그 죽음을 깨뜨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생명으로 다시 나타나심으로 그 죽음이 온전한 진짜 강한 것이 아닌 것임을, 그것을 덮어 씌울 수 있는 영원의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은 그것을 저항했기 때문에 예수는 죽음의 그 과정을 통과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32절입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서 예수의 영광과 함께 선 두 사람을 봤다. 이들에게는 지금 예수의 영광만 보입니다. 그들이 지금 나누고 있는 그 영광으로 가는 그 과정에 본질적으로 전체적으로 흔들림 없이 영광스러운 분이지만, 이 세상의 시각에서 볼 땐 그 과정 중에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은 이들은 보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이 표현은 중의적인, 이중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깊이 졸고 있는 것은 그들의 영적 상태가 깊이 졸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아직 다 알아볼 수가 없고, 온전히 깨어나 있는 건 그들의 육적인 여러 상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뭐만 보입니까? 그리스도의 영광만 보입니다. 예루살렘에서의 고난,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관심이 없으니 들으려 하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으니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33절입니다. 이제 그 두 사람이 그 영광의 예수와 대화를 나누고 떠날 때 베드로가 가로막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지 마십시오.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 짓고,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 짓고, 모세 위해서 하나 짓고, 그리고 초막셋 우리가 지을 테니 우리 여기 그냥 있읍시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들 초막은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헌신인 것 같고 정말 다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이 표현은 앞에서 예수님이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의 멱살을 붙들고 흔들면서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됩니다라는 것과 다른 각도에서 표현하는 것일 뿐입니다. 고난을 이야기하면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영광과 뭔가 이게 화려한 어떤 것이 보일 때는 이거 참 좋군요, 제가 조금 더 희생하더라도 이건 얼마든지 감당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의 영광이 이루어졌을 때? 대부분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가 아니라 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의 문제가 풀리고 나의 어려움이 없을 때 그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아파합니까? 그분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을 때? 그러지 않을 경우가 많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내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나는 그분을 원망하면서 그분을 붙들고 멱살을 흔들면서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헌신도, 우리의 그분을 향한 찬양의 그 자리가 무엇인지, 우리의 그분을 향한 원망의 자리가 무엇인지, 아쉬움과 아픔의 자리가 무엇인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때 34절과 35절입니다. 이 말할 즈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고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또 새로운 어떤 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소리가 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인 것을 그들이 그때 알았습니다. 내 아들이다.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얘기는 그의 말을 따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 따라야 할 그의 말씀의 핵심이 여러분 뭡니까?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새 계명이잖아요. 새 계명이 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이 그의 모든 말씀의 엑기스,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많이 들어서 다 아시죠? 그 새 계명은 뭐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려니 가장 처음에 출발해야 될 건 뭐? 그의 사랑을 아는 것, 그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진짜 사랑을 경험하면 그것을 경험했다는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압니까? 그는 이제 세 가지 사랑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누굴 사랑? 자기를 사랑하죠.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구나.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사랑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걸 가져야 되고 이건 사람들한테 좀 잘해줘야 되고 이건 내가 참아야 되고 이래야지 내가 사랑받을 거라고 생각해. 나는 내 존재 자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그분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압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랑의 존재라는 걸 알면 그 사랑을 알게 한 그 사랑의 근원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자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진짜 사랑을 경험한 자는 사랑의 근원을 사랑하는 것과 함께 그 사랑이 미치지 못한 곳으로 자기의 사랑을 흘려보냅니다.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예수님께로 와서 무엇이 먼저 시작되는 것으로 시작되냐면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의 계명은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게도 뭔가를 하라는 게 아니라 뭔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뭔가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뭔가를 누리라는 것이죠. 뭘? 그의 사랑을. 그의 사랑을 잘 받고 그래서 자기를 사랑한 그게 뭔 줄 알아요? 그게 부인된 자기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내가 뭔가를 갖고 하고 이래가지고 이런 나를 만들어야 돼 했는데 그분의 사랑을 깊이 받고 나니까 내가 그냥 사랑받을 만한 존재구나 라는 걸 알게 되니까 내 존재가 귀하다는 걸 압니다. 이전의 내가 아니라 새로운 내가 되었습니다. 이게 부인된 자기입니다. 그 자기는 지금까지 내가 들고 있던 십자가는 지겹고 이걸 어떻게든 내가 해가지고 남들보다 더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내가 더 올라가는, 더 사랑받기 위한, 더 높아지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십자가가 이젠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 사랑을 알게 하고 그 사랑을 나에게 알려주신 분의 영광을 높이기 위한 도구로 변하니까 그 십자가는 같은 십자가일지는 모르지만 다른 것으로 변합니다. 그 삶을 살아갈수록 이 땅이 끝이 나는 것이구나. 이 땅이 끝이 나기 전에 내가 먼저 끝이 나는 인생을 이 땅 짧은 시간 동안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은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영혼을 준비하는 참 소중한 시간이구나라는 걸 알기에 목숨이, 호흡이
뭐 내던져도 되는 것이어서가 아니라 이것을 잡겠다고 영혼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야 될 것이다.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하면 잃을 것이요 그 목숨을 나를 위하여 잃으면 결국 영원한 것으로 찾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따르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제가 전하고 있는 말씀이 성경과 배치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내 말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기 위해서 나름 치열하게 애쓰고 그러지 못한 자기를 다시 들고 주 앞에 서십니까? 살피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게 예수님 시대하고 지금하고 어떤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저는 요즘이 더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시대에는 사실 예수 믿다가 뭐 잘못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지만 그때 예수님을 따랐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로 잃을 게 없었습니다. 별로 가진 게 없었기 때문이죠. 소망조차 없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 중에. 그래서 어쩌면 그들은 자칫 잘못하면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아유 인생 이렇게 끝나나 그렇게 끝나나 마찬가지니 이 소망 한번 따라가 보자라고 했었던 사람들이 꽤 있었단 말이죠. 근데 요즘은 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 예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많은 줄 압니까? 가진 게 많아서. 가진 거 많잖아요, 여러분들. 가진 게 많다 보니까 잃을 게 많아서, 지켜야 될 게 많아서, 그분을 따르려 하면 이것들을 못 지킬 것 같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까? 부자입니까? 부자가 더 부자 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고 싶어한다고요? 그냥 그건 상상만 하는 거죠. 자신들이 부자 될 수 없다는 걸 대부분 압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 되고 싶다고 와, 저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먹고 살 걱정이나 없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정말 없는 사람들의 소망이고 정말 부자 돼야 되겠다고 정말 뭔가를 시도하고 어떻게 해서든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부자입니다. 가진 사람들이 더 그러는 것이죠. 뭐 급이 꽤 엄청난 부자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뭐 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어렵습니다. 뭔가 잃을까 봐. 지켜야 될 게 많은 것 같아서 그를 따르고자 하면 내가 이거 포기해야 되나? 라고 하는 갈등 되는 것들이 많아서 막상 더 깊이 들어가고 예수님과 정말 깊이 대화해 보면 아 이건 내게 이렇게 주신 것이구나, 이건 이렇게 사용하라 하시는구나, 아 이건 내려놓으라 하시는구나, 훨씬 더 명쾌해지고 더 평화로워질 수 있는데 막연히 우린 두려운 것입니다. 가진 게 많아서 내가 생각해봐도 뭐 이렇게 좀 뭐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더 가져야 될 것 같거든요.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서 변모하시는 그 산에서 거기서 예수의 영광을 본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것을 보고는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고백한 것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좋은 게 맞죠. 가짜를 본 게 아니라 진짜 예수의 영광을 본 것인데 좋은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거기에서 멈추고자 하는 것이죠. 그 좋은 것을 들고 경험하고 가진 자로서 살아야 할 이 땅에 그 영광이 없는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그 영광 속에만 있다고 한 것이 문제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경험해야죠. 경험하는 곳이 있어야죠. 어디서? 저는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따로따로 앉아가지고 모임을 통해 그 마음들을 나눌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확인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거기서 멈추지 않기를, 이제 그 삶과 이 땅에 나가서 사는 삶이 분리되는 게 아니라 그 경험한 영광을 들고 그 감사와 감격을 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 그 영광을 들고 그곳에 가는 영광의 사람들이 되기를, 그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께서 원하실 것입니다. 뭐 6월부터 이제
조금 이런 것들이 변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또 우리에게 소중하게 허락하시는 하나의 계기, 한번 다시 시작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저는 그런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정말 깊이 경험하는, 졸면서 경험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 깨어서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그리고 그 예배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현장을 예배의 현장으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원하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잠시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좋을 때만 좋고 언제든 원망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건 아닌지, 나는 정말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지, 난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주님 앞으로 홀로 나아가 그분과 한번 마음을 나누어 보십시오. 하나님, 영원을 말하면서도 영원은 멀어 보이고, 이 땅은 유한하다, 내 삶은 유한하다 말하면서도 그것이 길어 보이고 전부인 것 같은 그런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깊이 졸린 가운데 있으면 그냥 거기에 허우다가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걸, 이 세상이 무엇인지 알아야 이 세상을 정말 잘 살아가고 잘 사랑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소서. 그러기 위하여 무엇보다 먼저 그리스도, 당신의 사랑과 그리고 평화와 영광을 경험해야 한다는 걸, 하여 날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낼 곳을 찾으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내가 부인된 것 같지만 참 나로, 십자가를 진 것 같지만 감사와 영광과 평화의 그 자리에서 영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걸 기억하게 하소서. 오늘의 예배가 남아있는 우리 삶의 첫 시간인데, 이 첫 시간 영혼의 백성으로 이제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